할렐루야. 우리 저는 이 시간에 레위기 11장 44절에 45절 그리고 20장 26절 말씀 가지고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또 읽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 이것은 법에 대한 거예요. 법. 여러분, 법에 대한 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전반부에는 제사법이 나오고요, 후반부에는 절기법이 나와요. 절기. 이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절기법이 나와요. 그래서 연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 읽기를 결심했다가 꼭 포기하는 부분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집으로 비유하면 가장 주초가 창세기일 것이고, 그 다음에 기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둥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예요. 그리고 지붕이 신명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는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본론이고 신명기가 결론이에요. 그러면은 이 본론이 이 이야기를 하려고 창세기도 말하고 신명기도 말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법부터 가르쳐요. 그러니까 레위기부터 가르쳐요. 왜?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성적인 죄 지면 안 돼. 너 짐승하고 선을 이 정도까지 나눠야 돼? 짐승 좋다고 섹스하면 안 돼? 이런 것까지 다 우상 삼으면 안 돼. 이런 것까지 다 법칙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너희들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나 해야 돼? 법을 가르쳐주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법칙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녀들에게 세워주는 게 법칙이에요. 원칙, 법칙. 그래서 먹어야 될 음식이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레위기는 본론이다.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친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제가 뭐냐? 주제는 거룩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요지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야 나와 동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궁극적인 목적, 거룩하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거룩해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으니까. 죄를 지면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요. 그래서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짓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조는 잘 들어보세요. 전반부는 거룩한 예배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사법이라고 그랬어요. 예배법. 그래서 1장에서 7장은 5가지의 예배 방법이 있어요. 번제, 소제, 1장 번제, 2장 소제, 3장 화목제, 4장 속제제, 5장 속건제, 6장 번제, 소제, 속건제, 이걸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 7장에서는 속건제, 화목제의 방법. 그러니까 제사법이 나와요. 자,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예배의 자세, 예배의 목적, 예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0장은 대제사장, 예배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은 어때야 되는지, 11장에서 16장은 정결법. 그럼 제사 드릴 때 어떤 법칙, 정결법을 가지고 부정한 음식 먹지 말고, 출산부의 정결법, 피부병의 진단과 깨끗게 하는 정결법, 몸의 분비물의 정결법, 대속죄 날, 바로 이스라엘의 전체 죄 씻는 그 시간, 그리고 그 정결하게 하는 방법들이 쫙 나와요. 자, 여기까지 이제 16장까지예요. 그죠? 자, 17장부터는 후반부인데, 이거는 삶이에요. 거룩한 생활. 자, 17장 들어보세요. 고기 먹는 방법이에요. 고기를 어떻게 먹을 것이냐? 구워서 먹을 거냐? 자, 18장 성적인 문제. 18장이 가장 중요한데, 금지된 성적인 문제. 이 성적인 문제가 가장 깊이 들어가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부분이에요. 19장에서는 십계명 요약이에요.
20장에서는 반드시 죽어야 할 범죄에 대해서 말해요. 21장, 22장은 제사장의 결혼식과 음식, 23장에서 25장은 절기, 6월절, 오순절이 나오고 26장은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26장, 27장은 결론이에요. 결론. 뭐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우리가 성경 읽기 합시다. 그러면은 나는 벌써 딱 마음을 정해버려. 안 읽기로 정해버려. 나는 바빠야 돼. 그러면 안 돼요. 함께 읽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거든요. 해봐야지 이게 순종인데 마귀가 벌써 마음을 앗아가 버려요. 나는 바빠야 돼. 나는 포기해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 복이 없어요. 우리 함께 복 받자고 지금 1년을 시작하는데 나는 불순종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바로 이게 결론인데 무슨 내용이라고요? 총 결론은 신명기라고 그랬잖아요. 신명기, 우리 다음 주에 나눌 신명기의 전체 주제가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결론 부분이에요. 자, 우리 전반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한 절씩 두 절씩 읽겠는데요. 전반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잘못된 예배라고 그랬어요. 후반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잘못된 생활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잘못된 예배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고요. 잘못된 삶을 살아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이게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 바빠요. 이거 다른 말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자, 레위기 10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잘못된 예배예요. 다른 부를 가져다가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또 봉사하고 그런데 잘못된 자세 가지고 드리면 안 돼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지역장님이에요. 믿음이 좋은 30년 40년 믿은 지역장님이 저한테 상담을 해요. 이분은 뭐 누굴 가르쳐야 될 분인데 나한테 상담을 해서 제 동생이 경기도 어디에다가 개척을 했습니다. 목사가 돼서. 그런데 저한테 11조를 보내달라고 해요. 어떻게 할까요? 모르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판단이 안 쓴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부자 교회고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보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동생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동생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해서 50명, 100명의 성도가 됐는데 그 성도들이 다 11조를 다른 데 드린다. 자기 동생, 자기 뭐 친척, 뭐 누구 아는 사람만 해서 드린다. 그럼 그 성도들에게 그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안 돼요. 동생을 위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동생을 가르쳐 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감사에 이렇게 생활비 예물로 감사로 후원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사는 거예요. 같이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의미 없이 그냥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잘못 생각하면 까딱 잘못하면 자기 중심에 맞는 예배의 습관이 만들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잘못된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지 사는 거예요. 다른 불.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다 예배를. 이들은 죽었어요. 후반부 24장에 가장 잘못된 삶을 살다 죽은 이야기가 나와요.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스로니시오
자,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한 아들이 나오는데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 어떤 믿음의 전통도 따랐지만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계관. 만약에 그랬는데 그 다른 세계관이 하나님과 충돌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구체적인 문제 지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다른 세계관이었지만 몰랐습니다.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법 앞에는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 이렇고 지금 나의 상황은 이렇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고 여러 정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도 저주를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 레위기 24장 18절 야훼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름이든지 본토이든지 야훼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어다. 다른 삶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죄악에 대해서는 피할 방법이 없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우리가 그럴 거 아니에요. 몰랐어요.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착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법을 어겼다면 몰랐어요는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제 대가는 피값으로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신앙도 믿음에 대해서 몰랐어요. 이것이 통하지 않아요. 장차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종합해 보면은 죽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는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 성현이가 아기 때 막 태어나서 얼마 안 됐는데 뜨거운 찌개를 이렇게 끓여놨어요. 뜨겁게 끓여서 막 벌벌 끓고 있는데 만지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그때 왔었는데 얘 아직도 아뜨거를 안 가르쳤구나. 그래. 아뜨거가 뭔지 알아요? 네. 손을 이렇게 짚더니 누나가 이렇게 아주 뜨거운데 말고 이렇게 조금 살짝 뜨거운데 이렇게 손을 탁 대고 뜨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하고 기겁을 하고 울잖아요. 그 다음부터 뜨거 하면 이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 뜨거를 꼭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애를 낳고도 우리 자매님들 뜨거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뜨거를 가르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뜨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살아갈 때 이런 예배가 바르게, 그리고 삶이 바르게, 바르다는 건 뭐예요? 정해진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 레위기에는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도 그런 대제사장을 따라가며 예배드리는 예배자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구약에 이제 대표적으로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 나와요. 가인, 나답, 아비후, 사울왕 다 예배에 실패했어요. 처음에는 잘 나가던 사람들인데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실패자가 돼요. 근데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아벨이라든지 노아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바로 이런 사람들은 예배자예요. 야곱은 불량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볼 때 미성숙하고 불량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자다 일어나서 제단 쌓고 예배드리고 또 범죄하고 제단 쌓고 예배드리고 가정에 디나가 강간당하고 엄청난 가정의 문제를 만났을 때 또 예배드리고 제단 쌓고 예배드리고 예배하니까요 그 인생이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져요.
그래서 예배 중요하다. 오늘 레위기의 주제는 전체 주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 5대 제사, 예배법, 제사법,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나 7가지 절기, 그래서 삶에 대한 부분 이렇게 나와요. 자, 오늘은 빨리빨리 이것을 볼 텐데 제가 주보에 장절을 적어놨어요. 그 대표적인 장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그 장절을 줄쳐가면서 이 부분만 딱 5대 제사 7가지 절기 이 부분을 줄치고 딱 그 의미만 기억하면 레위기는 끝입니다. 레위기 끝이에요. 근데 막 제사 방법 뭐 어떻게 제사장은 어떻게 각을 뜰 것이요, 뭐 머리를 어떻게 자르고 가죽을 어떻게 하고 뭐 뼈는 어떻게 해서 몇 개를 빼내고 뭐 어디서 이거 막 읽다 보면은 막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제사법이나 정확한 뭐 이런 것들은 몰라도 이 부분은 줄을 딱 쳐가면서 제사법에 대해서 그리고 절기에 대해서 왜 절기가 필요하고 왜 제사가 필요하냐 이 부분만 딱 간파하면 레위기는 정말 좋아요. 할렐루야. 자, 첫째,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5대 제사입니다. 자, 출애굽기 5장 1절 보겠습니다. 하반부에 볼게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출애굽기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내 백성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절기 지킬 거다. 어떻게? 제사법을 통해서 절기 지킬 거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최고의 목적이 뭐다? 예배다. 예배다. 예배 드리도록 저들을 해방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출애굽기 18장에 말씀 주고 20장에 성막 짓게 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성막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먼저 5대 제사. 첫 번째 번제입니다. 자, 창세기 4장 4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그래서 레위기 1장 3절 4절에 보면은요, 이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야훼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에는 제주가 자기 제물에 안수하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사장이 제물에 안수해서 드리는 케이스가 있고, 제주가 직접 이렇게 드리고 목을 칼로 따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면 내가 아끼던 제물이 딱 데리고 와서 내 죄를 다 씌워요. 전가시킨다. 내가 무슨 죄 졌고 무슨 죄 졌고 안수해서 씌우고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되게 무서운 말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키우는 나무, 개를, 내가 키우는 고양이, 내가 키우는 짐승에게 데려와서 가장 아끼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짐승 하나 잡아서 그냥 죽여가지고 제사 안 받으면 돼. 이게 아니라 가장 아끼는 걸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제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번제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그죠? 이삭 데리고 가가지고 이를 죽이려 그 번제예요. 나무 죽일 수 있겠어요? 못 죽여요. 그런 게 번제라는 거예요. 그 번제. 그냥 아무 짐승이나 하나 잡아다 내 죄 씌워서 대신 죽이지, 이게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번제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뼈를 빼내고, 가죽을 먼저 머리를 잘라내요. 가죽을 벗겨내요. 속에 부산물을 다 뽑아내요. 뼈를 추려내요. 그리고 살코기만을 이렇게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잡는 장소에 대해서도 나와요. 새는 단에서, 제단에서, 양은 단 북편에서, 그리고 소는 회막문에서. 너무 막 더러운 부산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런 법칙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헌신이 이렇게 교회에서만, 이거는 작은 헌신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나가서, 그리고 더 밖에 나가서 이건 점점 더 큰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한다고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번제, 온전한 번제로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이미 이룬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번제물이 되셔서 속량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 안에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의 피로, 내가 예수님의 몸으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번제되셔서, 번제물 되셔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소제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 레위기 2장 13절. 레위기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겠어요.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기를지니라. 이 당시에 소금이 비쌀까요? 쌀까요?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는 굉장히 가치가 많이 나가는 재물이에요. 그래서 소제를 직접 곡식단을 태워서 드리기도 하고요. 곡식단을 빻아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이 누룩과 기름으로 반죽을 해가지고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 누룩을 넣지 않고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태워가지고 드려요. 곡식으로 태워드리기도 하지만 떡을 만들어가지고 떡을 태워서 드리기도 하고 떡상에 놨다 이렇게 먹고 그렇게 돼요. 화덕에 굽거나 번철에 붙이거나 솥에 삶아서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넣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요. 이것을 넣으면은 변질돼가지고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변질이에요. 변질.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잘못되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느낌이 작용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느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좀 무슨 목사님 선택을 잘해. 가룟 유다가 독립투사예요. 성경에 보면 열심당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 이유가 있어요. 가룟 유다. 왜 팔았어요? 은 30이 탐나서 팔았어요? 성경의 평가는 그래요. 어떤 성경은 저가 도적이라 은이 탐나서 그랬다는데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평가 달라요. 열심당원이에요. 예수님을 몰아붙이면 예수님이 천사를 이끌고 와서 로마를 다 부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가서 자살을 해버리거든요. 가룟 유다는 독립투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면 어떤 잣대를 들이대느냐에 따라 그는 의인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의 주장이 들어가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룩과 꿀은 귀한 거예요. 근데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넣어라? 소금을 넣어라. 소금을 넣어라. 자, 소제의 상징적 의미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 진도가 빨리 안 나가니까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 화목제예요. 화목제. 화목제는 하나님의 친교가 목적인 제사예요. 다른 제사와는 달라요. 그래서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 이 화목제를 관통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 읽어도 이해가 돼요. 시작.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쁨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여기서 17절에 불사를 지니라 이 말씀인데 옛날 성경에는 소화할 지니라 그래가지고 저는 다 먹어서 소화시키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제가 이걸 깨닫고 와 불사를 넣는 거구나. 근데 화목제는요 감사제, 낙헌제, 서원제 세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번제처럼 내 죄를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 특별한 감사의 목적을 가져요. 근데 이것은 떡에 누룩을 넣어도 돼요. 이 제사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누룩을 넣으면 이렇게 부풀어 오를 거 아니에요. 효소를 넣으면 효모 넣으면 맛있어지잖아요. 살결이 막 나오면서. 그러니까 무슨 제사예요? 먹고 즐기라는 거예요. 맛있게 먹고 맛있게 즐겨라. 고기도 다 나눠주는 거예요.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오늘 저녁까지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그것이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되는 제사는 낙헌제나 서원제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먹어도 돼요. 여러분 소가 한 근 두 근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150근이에요. 150근. 150근 몇 g입니까? 하여튼 저는 한 근 먹어요. 우리 부회장님은 2근 드실 것 같아요. 그죠? 2근.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은 한 근 못 먹어요. 그죠? 소. 그러면 150근을 먹으려면 몇 사람이 필요해요? 한 근씩 먹는다 쳐도 150명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오늘 밤 안에 다 먹으려면 우리 가정만으로 되겠어요? 동네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특별한 복을 받으려면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되고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저 사람은 복받게 하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특별한 축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의미로 드렸다면 그 모든 제물을 그날 해지기 전까지 먹으라. 이게 레위기 7장 1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서원의 의미로 드렸다면 그 다음날 해지기 전까지는 다 먹어라. 먹지 않으면 이 기한을 어기면 그 제사는 무효가 돼요. 오히려 그 제사는 화해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케 하고 사랑과의 관계를 온전케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합니다. 남편이 묻잖아요. 당신 예수가 좋아, 내가 좋아?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예수님이 좋아요. 아니 이게 미쳤어 막 하고 때려도 예수님이 좋아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겨드는 거예요. 예수님 없었으면 이혼했어요. 주여. 싸우지는 말고 하여튼 예수님이 있어야 가정에 화목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됐다?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맥락이에요. 자, 속죄제, 속건제 한꺼번에. 속죄제, 속건제 둘 다 죄 용서에 대한 제사예요. 근데 속죄제와 속건제가 다른 게 있어요. 속죄제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속건제는 하나님에게 또 속하지만 이웃에게 대해서도 속하는 거예요. 자, 이웃의 죄에 대해서. 자, 속죄제는 그래서 율법을 범한 죄는 반드시 배상할 수 없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다. 율법 범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속건제는 도덕적인 죄예요. 도덕적인 죄, 배상이 가능한 죄예요. 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어요. 잘못했다고 해요, 안 해요? 자,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했어요.
잘못했다고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독일이 배상을 해주잖아요. 해마다 돈 대주고 배상해줘요. 언제까지? 오케이 할 때까지. 계속. 여러분, 이게 배상의 의무가 남는 거예요.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배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이 속건제, 속죄제 드리는 방법, 피해 입은 사람에게 5분의 1을 더하여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배상을 할 때는 5배를 배상해야 돼요. 5배. 그러니까 내가 자진해서 하면 5분의 1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면 5배를 뺏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법, 하나님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속건제가 하나님께도 제사 드려야 되지만 사람도 배상해야 되잖아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먼저 제사, 그 다음에 배상이에요. 근데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범죄하면 먼저 배상, 그 다음에 제사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먼저 사람과 화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대한 제사에 자격이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먼저 사람과 화목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잘못했어요.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그 가정이 파탄났어요. 이분이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저는 주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자유해요 하면서 미소를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나는 상처받아가지고 막 우울증 걸리고 집이 파산나고 막 얼굴이 그런데 그 앞에서 정말로 평안한 미소를 띄우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먼저 그 사람에 대한 죄를 회복해야지 하나님에 대한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는 거 이게 진짜 참 자유인가? 그럼 내가 행위를 전부 다 해야 되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대신에 나 자유 얻었다고 해서 내 지은 죄에 대한 배상 그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일본은 반드시 하나님이 5배로 뺏어갈 거를 믿어요. 그래서 일본한테 말하는 거예요. 일본 총리가 듣는다면 반드시 사과하고 배상해야 돼요. 넘어갑니다. 둘째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가? 7대 절기예요. 생활에 대한 부분이에요. 레위기 23장 1절 2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하여야 할 야훼의 절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말해요. 그리고 이 절기는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절기가 있어요. 무슨 절기가 있어요? 단오도 있고 그때 또 보름, 대보름도 있고 또 추석도 있고 또 설날도 있고 절기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잡곡밥 먹고 왜 오곡밥 먹고 이런 다 의미가 있어요. 추석도 다 먹는 음식도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요. 근데 이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6월절이에요. 첫 번째가 6월절. 6월절은 제가 출애굽기 때 설명했죠. 패스 오버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인데 피게이 파악도 음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죠. 10번째 재앙은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지 않으면 그 직업은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짐승의 첫 새끼부터 왕자의 첫 아들까지, 그죠? 왕의 첫 아들 왕자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비로소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된 수컷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한 모금을 취해서 이제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발라서 문에 슉슉 이렇게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패스 오버했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날을 기념해요. 그래서 6월절을 어떻게 지키냐? 그 밤에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같이 먹어요. 무교병, 쓴나물이 맛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먹는 방법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서서 먹어야 돼요. 급하게. 참 재밌죠? 자손이 그대로 대대로 지켜라. 반드시 후손에게 이것을 전달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손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입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야훼의 유월절 제사라. 야훼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월절은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말뜻 그대로 자 특징이 있어요. 자 6절, 7절, 8절 이 레위기 23장 6절, 7절, 8절 이달 열달째 날은 야훼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이에요. 그 맛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첫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노동하지 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야훼에 화제를 드릴 것이요. 화제 태워서 드리는 거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여라. 그리고 두 번째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빵인 무교병을 먹어라. 이게 마짜라고 하는데 마차 맞자 이게 이렇게 좀 섞인 맞자 이런 발음이 좀 중간 부분인데 쉬면서 먹으면서 지내는 게 쉽겠다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그냥 쉬기만 하고 막 누워서 맛없는 것만 먹으라고 그러면 이게 힘들다고요. 이 맛있게 하는 누룩을 못 넣는 이유가 있어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부패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무교병은 죄 없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이제 생명의 떡, 누룩 없는 제사, 이 부분 중요하니까 한번 봐요.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더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이에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과 떡으로 하자. 이렇게 바울의 사상은 예수님을 누룩 없는 떡, 순전한 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함께 먹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보내는 7일, 그게 바로 무교절인 거죠. 자,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6월절 이틀 후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자, 초실절. 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 언제 있어요? 6월절 근간에 일주일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자, 초실절 안식의 다음 주일이에요. 하루만 지키는 절기예요. 초실절이란 뭐냐? 우리가 농사 짓는데 지은 것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것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이것을 초실절 열매라고 해요. 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첫 열매가 바로 초실절 열매예요. 이날 무교벌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안식일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제사장이 첫 수확한 보리의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게 됩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10절 1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식을 거둘 때 너희 곡식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야훼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에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첫 열매 그 우리가 이제 일하면 첫 열매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저희가 굉장히 그걸 강조해요. 그래서 이렇게 마펙을 신청해서 장학금이 나오면 그 첫 열매를 드리게 하고 또 어디 아르바이트를 해서 시작하면 그 아르바이트 첫 열매를 드리게 하고 전 그거를 되게 강조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이 부분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15장 23절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이렇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첫 열매. 자, 그 다음에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초실절 이후에 안식일 일곱 번째. 그러니까 초실절 아까 초실절 6월절 다음 초실절 첫 열매 드리는 날 주일 안식일이 다음 날에 주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7주 그럼 77에 49일 그죠? 49일이 지나잖아요. 7주면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은 6월절과는 달리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 유교병 2개를 첫 소제물로 드렸어요. 누룩을 넣었어요. 자, 레위기 23장 17절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1 이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야훼께 드리는 것이며 요제가 뭐예요? 흔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흔들어 드린다. 요제 소제 가루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 태워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알고 기본 상식이에요. 6월절처럼 오순절에도 누룩이 중요한 요소예요. 6월절의 무교병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데 오순절의 유교병, 이 누룩을 넣은 떡은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 이것도.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교제하고 교통하는 제사는 하나님이 맛있게 맛있게 먹고 맛있게 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도 맛있게 그죠? 이것도 맛있게 성도 간에 한 몸을 이루어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은 기쁘게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교회 딱 오면은 거룩. 이빨 보이지 마세요. 분위기 싹. 주님이 죽으셨어요.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시게 하심을 힘써라. 하나 되는 거,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 그리고 레위기 23장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루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여러분 감나무가 집 앞에 있으면은 감을 다 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꼭 남겨둬요. 까치밥을 남겨두고 지나가는 손님들을 위해서 손님 걸로 남겨둬요. 이게 우리나라의 정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곡식을 벨 때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을 없는 과부들이나 고아들이 와서 이삭을 주어서 그 이삭을 가지고 또 빻아서 밥을 만들어 먹었다는 거예요. 없는 자들을 계속해서 보살피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의 정신이에요.
오순절의 정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가난하고 없고 힘든 사람들 나누는 거, 그리고 기쁨으로 서로 교통하는 거,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 이게 바로 오순절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자, 5번째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종교력으로 7번째 첫 달인 7월 1일이에요. 절기가 없는 약 4개월이 지나 4개월 동안 침묵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갑자기 빵빠밤 나팔 불면서 시작하거든요. 그 나팔. 자, 레위기 23장 24절 25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야훼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화제를 드릴지니라. 새해 첫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사나토바 해가지고 이렇게 새해 인사를 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왜 나팔을 불었냐, 나팔을 부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나팔 부를 때 의미가 있는데, 신약에서 택한 사람을 부를 때 나팔을 불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이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52절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돼요. 52절에도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베드로 전서에도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리라. 여기에서도 이 의미가 나팔이에요. 나팔. 베드로전서 2장 9절 금방 했죠. 우리 이것은 이제 어떤 전도의 삶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전도의 삶.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빰빠밤 하고 불듯이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설교할 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막 논리적으로 막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선포해요. 선포. 예수가 구원입니다. 그럼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입니다. 그걸 이제 목사님 그러잖아요. 예수 천당. 이거 말을 만들어서 불신 지옥. 요걸로만 전도하신 거예요. 그런 분도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선포라는 거예요. 선포. 오늘도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지만 설교는 가르치는 디다케의 영역도 있지만요, 선포하는 영역도 있어요. 캐리그마예요. 선포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나팔 소리와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선포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초막절이에요.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인데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이에요. 이것도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이 광야에 나가가지고 장막을 지어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 광야에 나가서 종려나무가지와 버드나무가지로 얼기설기 초막을 지어요. 막 지금처럼 텐트 막 멋지게 지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얼기설기 진짜 막 그 이슬도 다 세고 막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된 포도, 과일 등을 먹으면서 자녀들과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냥 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해요? 그러면은 이것은 말이야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러고 살았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서 자기들의 뿌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고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적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시작될
천국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어떻게 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광야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이렇게 캠핑하면서 자녀들에게 이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다. 자, 이상이 이제 7대 절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5대 제사 7대 절기를 다 세밀하게 나눌 수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줄을 쳐가면서 그 의미,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깨닫고 그 의미를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자, 전체적인 결론이에요. 레위기의 전체 틀은 뭐예요? 레위기의 전체 틀에 담아있는 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체예요. 레위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법칙, 법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죽든지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몰랐어요? 이게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뭐 저는 몰랐는데요. 처음 듣는데 이게 안 통한다. 첫째,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 5 제사, 예배.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서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나? 7가지 절기, 생활. 그래서 레위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 닮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레위기 전체의 주제예요. 그래서 예배는 출애굽 전체의 목적이기도 했고요. 왜 출애굽했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죠? 그럼 어떻게 예배드려야 돼요? 그건 레위기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이 바로 그래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예배자인가? 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왜 내가 하나님이 자꾸 멀어지는가? 신앙에서 멀어지는가? 불순종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믿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